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른 양의 비유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99마리 나머지 양을 산에다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찾았을 때 그 잃은 양을 찾은 큰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에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문제가 하나 있죠. 과연 99마리 양을 산에다 그냥 두고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것이 옳으냐 하는 점입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은 참 위험천만한 일이죠. 산에 둔 양들이 흩어져서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으려다가 더 많은 잃은 양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맹수나 강도를 만나서 여러 가지 위험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이런 상식적인 문제를 모르시고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양치는 일에 대해 실제적 지침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교훈을 주시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문학에서 비유가 그렇습니다. 비유에는 상세한 내용을 다 설명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핵심적인 내용이 과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가지고 있는 교훈이나 메시지를 아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비유의 특징을 잘 활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비유 말씀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이 생략과 과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부각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생략과 과장이 나와 있죠. 왜 이 양이 길을 잃게 됐는지 생략되어 있습니다. 99마리 양은 산에 어떤 상태로 남겨두어 있는지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목자가 그 한 마리 잃은 양만 생각하며 찾아 나섰다는 일이 과장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6절을 보면 이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한 마리 양을 찾았다고 잔치를 하려면 양을 여러 마리 잡아야 할 텐데 한 마리 양을, 잃은 양을 찾았다고 더 여러 마리 양을 잡아서 잔치를 한다. 아이러니죠. 과장 아닙니까? 과장.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한 과장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생략과 과장을 통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잃은 양의 비유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본문 12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어떤 목자가 100마리 양을 돌보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한 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 볼 수 있습니다. 왜 한 마리가 보이지 않았을까? 그 양은 어떤 양이길래 보이지 않을까? 양이 한 마리 없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며 목자는 그 잃은 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됐을까?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가를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나?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게 된 발단은 그 앞에 부분 18장 앞부분을 봐야 돼요. 앞에 부분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18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답을 하던 끝에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왜 이 질문을 했을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대부분의 고대 사회가 그렇듯이 사회의 계층 구조가 있습니다.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고 상류층이 있고 중류층이 있고 하류층이 있고 이런 식이에요.
제자들은 대부분 하류층에 속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궁금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천국에는 이런 계층 구조가 있을까? 이런 계층 구조가 있다면 그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상류층에 속할까? 또 자기들은 어떻게 하면 거기서는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지금은 하류층이 있으니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했죠.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놀라워요. 천국에도 상류층이 있고 하류층이 있다는 겁니다. 대신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작은 자들이 천국에서는 상류층에 속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높아질 생각을 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작은 자로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상류층에 속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끝에 이 잃은 양의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은 양은 양들의 사회에서 작은 자를 뜻한다는 거예요. 먹이 경쟁에서 밀려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목자를 따라갈 때도 늘 약해서 뒤처지고 그러다가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양을 잃은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절 보면 14절에도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이 작은 자, 이게 잃은 양이에요. 작은 자. 목자가 수를 세보니까 한 마리가 부족합니다. 이때 목자의 머리에 떠오르는 양이 있어요. 바로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 그대로 두면 영영 길을 잃어버릴 것이고 제대로 먹지 못하고 뛰지도 못하다가 포식자에게 먹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양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 목자처럼 예수님의 관심은 잃은 양에게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작은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의 명령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도 목자처럼 잃은 양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작은 자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목자는 한 마리 양이 보이지 않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어요. 평상시에 100마리 양들 중에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펴왔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을 당부하고 계신 것이에요. 자, 본문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목자가 100마리 양들 중에 보이지 않는 양 한 마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목자라면 주저하지 말고 그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 말씀에는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99마리 양을 산에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 생략이 있는 거죠. 어떻게든지 99마리에 대한 조치를 취한 뒤에 잃은 양을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가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를 안전을 확보하는 일은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에요. 지금 100마리를 이끌고 어디로 가려고 하다가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99마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다 그냥 둘 수는 없는 거니까 안전한 곳으로 이끌고 가려니까 가던 길에서 또 엉뚱한 길로 가야 되고 시간도 낭비고 그런 곳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누구에게 이걸 맡겨야 되고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일까요? 그렇다면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 나서려고 할 때 생각이 많을 거예요. 굉장히 생각이 많을 거예요. 지금 가려던 길을 멈추고 99마리 양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다 둬야 돼요. 이건 어디다 맡기지? 얼마나 번거로울까요? 누가 좀 맡아줄 사람이 있을까? 어디다 두고 갈까?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게다가 그 잃은 양은 어차피 나약한 녀석이니까
찾았다고 해도 앞으로 계속 골치가 썩을 거고, 그거 비실비실한 놈 나중에 키워봐야 가성비도 안 나올 거고, 뭐 팔 수도 없을 거고, 그거 뭐 돈도 잘 안 될 거고, 생각이 복잡했을 거예요. 아유, 그렇다면 굳이 이렇게 힘들게 찾아 나서야 될까? 에이, 한 마리 뭐 있으나 없으나 99마리나 잘 보살피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설까 말까 주저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정한 목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경제성을 따진다든지 가성비를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힘이 들더라도, 혹시 찾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찾아 나서야 한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잃은 양을 찾아 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을 돕기 위해 구체적으로 수고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주변에 작은 자들이 어떤 분들이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그들을 위해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손을 펴서 나누고 베푸는 일을 하십시오. 형편껏 시간을 내시고 몸으로 헌신하십시오. 자,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 목자가 수고하여 잃은 양을 찾은 뒤에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여기 한 가지 비교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9마리 때문에 기뻐하는 것과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서 기뻐하는 것 사이의 비교입니다. 그 비교의 내용은 99마리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잃은 양을 찾아서 기뻐하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자, 99마리 때문에 기뻐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99마리가 길을 잃지 않고 잘 있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걸 말합니다. 99마리가 무럭무럭 잘 자라고 또 감나가는 양으로 커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목자가 양치는 일을 잘해서 얻은 결과죠. 99마리가 잘 됨으로 해서 목자는 자신의 노력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거예요. 이에 비해서 잃은 양을 찾아서 기쁜 것을 뭘 말하는 걸까요? 잃은 양을 구출해서 기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다시 살 수 있게 해주고 무리 안에서 보살핌을 받게 해준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99마리 때문에 기뻐하는 것보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은 것 때문에 더 기뻐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잃은 양을 찾은 후에나 그 기쁨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잃은 양을 찾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 기쁨을 알 수 없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주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늘 받기만 했기 때문에 받는 기쁨만 알지 주는 기쁨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잃은 양을 찾은 기쁨은 찾아본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근데 이 기쁨은 의외로 큽니다. 우리가 땀 흘려 얻은 성취의 기쁨보다 훨씬 더 커요. 그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인데요. 하나는 되찾은 양을 보고 느끼는 기쁨이 크기 때문입니다. 내가 잃은 양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될 수 있었다는 뿌듯함에서 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의 미소를 보고 느끼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잃은 양이었던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처럼 잃은 양을 생각해서 무엇인가 도우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견해 하시면서 미소를 짓고 계시다. 그 미소를 영적으로 바라볼 때 느끼는 기쁨,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이 잃은 양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배려를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잃은 양을 되찾는 기쁨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작은 자를 돕고 그래서 얻게 되는 그 풍성한 기쁨,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